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선선해지면서 근 한 2개월 만에 에어컨을 끄고 자연 바람을 맞으면서 어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리고 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엉뚱한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수를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다른 사람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 자리, 자기 본분, 자기 할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남이 할 일, 남의 본분, 여기에 너무 참견하다가 결국은 실수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아주 부끄럽고 민망한 행동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는 저기 논산 훈련소에서 26개월 하고도 한 주간을 조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애국자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포천에서 포병으로 군 생활하셨고, 저도 논산에서 조교로 군 생활했고, 큰아들은 장교로 복무를 했고, 둘째 아들은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허접하게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정말 나라가 정한 의무를 다 정한 집안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조교로 군 생활을 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면 중대장실에 모여서 이 조교들이 일일 결산이라는 회의를 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일일 결산이라는 회의는 그날 교육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뭐 실수한 건 없는지 그런 거 점검하고요. 다음 날 교육 훈련 위에서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부대를 운영하고 행군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고 확인하는 회의가 일일 결산이라는 회의였어요. 자, 그날도요, 원거리 학과 출장, 아마 그 각계교장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 논산훈련소에서 각계교장까지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터라 모두가 다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피곤했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대장님이 딱 중앙에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계셨고, 행정병이 당시 상병이었는데 그 부대는 매일같이 부대 일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회의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이 행정병이 늘 그 옆에서 회의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때가 제가 일병을 이제 갓 달았을 때였어요. 2등병 생활하다가 이제 일병을 갓 달았기 때문에 그 일일 결산 시간에 뭐 제 의견을 말한다든지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짬밥이 전혀 아니었어요. 중대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소대장님들 말하고 고참들이 말하면 그냥 잘 듣다가 나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중대장님이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부대 일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행정병,
이름이 이인혁 상병이었어요. 제가 그 상병의 명찰을 그냥 하염없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대장이 이재환이 딱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관등성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병 이재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날따라 그 상병의 명찰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재환이 하니까 상병 이인혁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대 일지를 작성하다가 졸았던 상병 이인혁이 깜짝 놀라서 네 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었죠. 고참들은 폭소가 터지고요. 갑자기 졸다 일어난 상병 이인혁은 얼굴이 벌개진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중대장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환이, 네가 상병 이인혁이야? 네가 상병 이인혁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난 상병 이인혁 보고는 마, 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일어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 결산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나? 제가요, 그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야, 쳐다보는 게 무섭구나. 다른 사람 명찰도 계속 쳐다보면 그게 내 이름으로 튀어나오는구나. 제가 그걸 그때 아주 부끄럽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부끄러워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의 것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 쳐다보지 않고 남의 것 쳐다보면요, 남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자기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남의 자리, 남의 사명에 자꾸 집중하면서 참견하고 콩나라 판나라 그러다 보면요,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그 이영애 씨가 출연했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주 시대의 명언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나요?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영화의 첫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이 금자씨는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13년간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게 돼요. 그때요, 그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교화하는 일을 도왔던 전도사와 찬양대원들이 이 출소하는 금자씨에게 하얀 두부를 접시에 담아서 그 구치소 문 앞에서, 교도소 문 앞에서 딱 내밉니다. 그러면서 전도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제 이 두부 먹고 깨끗해져서 다시는 죄 짓지 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금자씨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안 살아도 되는 그 구치소, 그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람 입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도사가 이 두부 먹고 이제 깨끗해져서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때 이영애 씨가요, 두부를 땅바닥에 탁 내리치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말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당당하게 묻지요. 선생님이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당당하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한참을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글씨를 썼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서 자기들만이 알고 짓는 죄목들을 쓰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분노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수많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원망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날 지상의 교회의 현실은 전혀 교회답지 못한 모습과 행태를 띠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식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착하고 깨끗하고 완전히 의로워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만 하셔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게 많고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좀 뛰어나서 교회 출석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는 감화의 역사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맞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나를 구원하셨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겸손해야 돼. 이 겸손함이 있을 때 교회는 거룩과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겸손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화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의식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의 몸과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하지요. 따라서 성도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의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체라는 의식, 이게 뭘까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는데 여기에는요, 엄청 심각하고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 기계적인 집합체로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혈관과 신경망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연합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결된 관계예요. 이거는요, 어찌 보면 부부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더 유기적으로 연합된 생명 공동체, 언약 공동체, 그리고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들면 나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고 뭐 더 심하면 그냥 이쪽으로도 옮겨버리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은요, 내 선택으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택정하여 부르셔서 너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거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혈관망과 신경망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 좀 못생겼다고 막 마음대로 잘라내요? 그런 사람 없지요.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여러분,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생활 하다 보면 남편이 항상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기만 하던가요? 자식이 늘 예쁜 짓만 하고 그저 내 마음을 시원케만 하던가요? 어때요? 어이구, 저 화상. 어이구, 이놈의 새끼.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게 바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약속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하고요. 그 지체들은요, 각각 다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소중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하나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체로 두셨을 때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는 누구보다 요긴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 설교할 때는 목사가 중요한 듯 해도 여러분 식당에 올라가서 밥 준비하고 그럴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비록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불황무식이라 할지라도 그 식당에서는요, 그 권사님처럼 중요한 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체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저 자기 잘한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다른 형편에서 그 지체로서 그분이 기능하는 일들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체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다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 지체가요, 지 잘났다고 머리 통제를 벗어나서 지멋대로 움직이면 이건 뭐예요?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간질 환자 예를 들었지요. 피곤할 때 안면, 근육, 경련 일어나는 거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모든 지체는요,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누구의 통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주님 앞에 바른 것일까? 각 지체가 그렇게 주님의 뜻과 통제 아래 있을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한 지체의 영광과 부끄러움이 온몸의 부끄러움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나 하나쯤이야 불순종해도 괜찮지, 나 하나쯤이야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온 교회의 힘과 기쁨이 되고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교회의 힘을 빠뜨리고 근심케 만드는 그런 관계가 이 지체와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체의식으로 충만할 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호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이 성화의 구원으로 이끌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의식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이미 계속해서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아주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은사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을 들어가면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봤지요? 이 카리스마의 복수형이 카리스마타입니다. 이 카리스마 이것은요 굳이 해석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받는 은사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신령한 은사. 이게 첫 번째 은사예요.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통변을 한다든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지혜와는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이 은사라는 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세우시는 직분, 이게 은사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내가 될 만해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사하면 자꾸 성령의 은사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포함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직분, 이게 은사예요. 은사.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열심히 축구를 훈련하지만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요 참 타고난 재능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간 지각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요. 사람마다요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부적인 재능, 그것도 은사인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요 한 가지만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직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받은 천부적인 달란트,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다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총 몇 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7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은사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3가지 종류의 은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 교회가 세운 직분, 천부적인 달란트. 이 3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는 은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성경과 방불한 사람의 예언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은 온전히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은사가 이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요, 주로 목사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 이 예언의 은사예요.
목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두 번째, 섬기는 은사라는 말은, 이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말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준비하고 섬긴다, 이제 그럴 때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은사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온갖 일들을 준비하고 감당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와 연결이 돼요. 사도들이 구제하고 나눠주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쳐놓고 기도를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7집사에게 맡깁니다.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에서 데콘, 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온갖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이게 섬기는 은사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은사인데요. 쉽게 말하면 교사의 은사요, 교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 교사의, 이 가르치는 은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해요.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걸 얘기해도 참 이해가 쉽고 명료하게 스며들게 잘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는요, 야, 내가 말해도 너보단 잘 설명하겠다, 이 답답하게 가르친단 말이죠.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은사는 주로 목사나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받게 되는 은사인 거지요. 네 번째, 위로하는 은사는 성도 곁에서 위로하고 품어주고 안위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보면 같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냥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그분이 말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든든해지고 평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제하는 은사예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의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공동체의 것을 아낌없이 퍼주면 그건 횡령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 것도 아닌 것, 공적인 걸 막 퍼주면 그건 횡령이에요. 횡령. 자기 것 그냥 퍼주는 게 은사야. 그냥 주고 싶어. 아니 그냥 이렇게 남이 갖는 게 내가 배부름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지요.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는요, 지도력의 은사요, 경영의 은사입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 사람들을 쫙 이끌어서 목적하는 바대로 잘 이끌어가.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할 때 편파적이지가 않아.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나 저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동일해서 경영을 참 잘해. 주로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마지막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것은요, 위로하는 은사와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불쌍히 여겨요. 다른 사람 다 비판하고 비난해도 다 그렇지, 불쌍하게 여겨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요, 품어줘요. 마치 가정에서 아빠는 혼을 내고 엄마는 끌어안고 품어주는 것처럼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권사님들이 가져야 되는 은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책망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징계를 통해 너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받는 은사가 이렇게 7가지, 또 고린도전서나 또 다른 에베소서에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은사를 다 받게 되는데,
이거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각 은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다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감당해라. 네가 받은 깨달은 은혜대로 각색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믿음의 분수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예언의 은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도 위로하는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감정 기복에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서 부지런하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투덜거리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은사나 직분이나 재능에 신경 쓰거나 거기에 참견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사, 네가 받은 직분, 네가 받은 재능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내가 받은 그 사명, 은사와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너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화되어 가려면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의 은사나 직분이나 재능에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은사와 사명에는 집중하지 않고요, 자꾸 다른 사람 은사, 직분을 쳐다보면서 쟤는 왜 저래요? 그거 참견하고 시비 거느라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분열하고 교회답지 못한 사람으로,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이유가 각자 자기 사명에 충성되지 않아요. 자기 사명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평생 건축업에 몸을 담았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셨어요. 공교롭게도 그분이 등록한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을 다 이제 완성해서 교회 건물이 막 땅이 주저앉고 비가 누수되고 막 변압기가 터지고 막 하자 문제가 막 많이 발생할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정말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 그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 당시 우리 교회 건물 하자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다 보니까 시공사 만나고 구청 쫓아다니면서 야, 교회 문제를요 정말 교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잘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그 집사님 생각하면요 참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셔서
보내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하자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갈 때 제가 교회 대표잖아요. 제가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그 하자 문제 해결할 때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전권을 그 집사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분야는 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제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분은요, 뭐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 건물 하자, 건축 짓고 하는 데는 뭐 날고 기는 분이다 보니까 그분에게 맡기니까요, 시공사나 구청 관계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분이 말하는 대로 이게 해결이 돼서 유익이 되었지요. 그런 그 집사님의 귀한 섬김으로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도 되시고 나중에 피택 장로까지 되셨어요. 문제는 그분이 피택 장로가 되시면서 점점 교회 모든 분야에 자기 뜻, 자기 주장을 피력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동부 교사를 했는데 당시 아동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잘 상의해서 전도사님이 이끄는 방향대로 잘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면 되는데 계속 자기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여름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그 사이에 압력이 차고 긴장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주일 예배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말고 우리도 저 큰 교회처럼 들어올 때 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헌금하는 이것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헌금의 의미와 또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철학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듣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요, 받아들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계속 자기 뜻, 자기 생각을 피력하셨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감을 느끼셨는지 장로 피택을 받아놓고 우리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라 할지라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서 권사님들 음식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거룩한 세마포교회의 대표자를 할지라도 청소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전상훈 목사님에게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페인트 칠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정혜근 집사님에게 따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전문이지. 할렐루야. 그분들 사명인데 제가 거기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있겠어요? 권사님들 하시면 최고죠. 최선이죠. 청소하는 일 전문가 우리 전상훈 목사님이 날고 기는데 제가 거기다 무슨 잔소리를 해요? 아이, 그렇습니까? 아, 들으면 그대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 페인트 칠할 때 5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신 우리 정 집사님 말을 누가 거스르고 대적합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제 은사와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화의 구원을 돕는 일이 제 은사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 사명에만 집중할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마시라고요. 목사가 말하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이고 사명이니까 마음을 열고 받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면서 성화의 구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자기 은사와 사명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은사와 사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고 곁눈질하다 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분이 나보다 낫지, 나만 못하시겠어. 자기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과 성화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할 일이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사명의식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갑니다. 이런 놀라운 성화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가 교회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